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시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내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실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유명한 이거 사실은 교회 조금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 갈렙 이야기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점탕꾼을 보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점탕하고 와서 이제 보고할 때 10명은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질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특히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개역 개정은 좀 다르게 번역되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안 믿고 그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고 그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그 방황 말이 좀 애매한데 하여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벌이였으면 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봐야죠. 이거를 우리는 볼 때 이제 그 갈렙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분리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근데 또 반대로는 현실을 보는 생각이 있잖아. 이 현실은 이렇다. 근데 이런 의견들 중에 우리 속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우리가 다중이는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 중에 우리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에게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의견도 있었고 다른 10명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10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정보들이 들어오면 현실적인 문제들. 일단 이 당시 전쟁은 어때요? 이 당시 전쟁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무기가 막 요즘은 총도 있고 뭐 총보다 더한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는 기껏해야 무기가 정말 제일 좋은 게 칼, 그죠? 뭐 창. 근데 이런 것도 잘 없고 거의 농기구들 뿐이고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그 신학교를 그러니까 이걸 신학교로 표현 안 하고 선지 성경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글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그 물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걸 엘리야가 엘리사가 헷갈리네. 나이를 먹으면 성경 지식도 헷갈리네. 나이 별로 안 먹었는데. 하여튼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제 그 도끼가 떠올랐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끼인데 그거 빌려온 거였거든. 그러니까 도끼 정도인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걱정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 도끼는 요즘으로 치면 엔진톱 정도 장비가 아마 그거보다 더 고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시대 나무를 하려면 도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나무 밴드 누가 도끼 써요? 다 엔진톱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엔진톱이 물에 빠진 거야. 물론 엔진톱이 물에 빠지면 고쳐 쓰기 쉽지는 않는데 요즘은 될려나 모르겠다. 어찌됐든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도끼가 지금 엔진톱 수준이라 생각한다면 그 당시 무기들은 지금의 막 칼 한 자루가 막 대포급 뭐 이 정도 좀 과장이 심하나? 그렇게 무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없이 싸울 때는 등치 큰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때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면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골리앗이 성경에 나온 대로 치면 키가 한 2m 98, 90 정도. 여러분 2m 8, 90 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생각해봐. 아니 2m 8, 90은 제쳐놓고 서장훈이 한 2m 10 좀 넘나? 서장훈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면 내가 무섭겠죠. 그것도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 죽고 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열 정탐꾼은 각 지파를 대표할 만큼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보를 보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결정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차출한 거죠. 뽑았잖아. 뽑아서 보낸 유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쁜 의견이 아닌 거죠. 정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그게 현실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죠. 근데 이때 그걸 기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죠.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현실은 그래. 나도 인정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낙 자손하고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걸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칠 때 자기는 작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이런 결정을 아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돌아와서 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이 절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열 정탐꾼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눌 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우리는 갈렙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안 봤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별이 하늘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난 봤거든 분명히. 근데 그 뒤로 나한테 계속 헷갈리는 게 하늘에 그 백조자리인가 십자성이 있어. 그게 십자가 정확히 십자가는 아닌데 살짝 삐딱한 십자가예요. 내가 저거 본 거 아닌가? 그게 여름밤에 꼭 하늘에 떠 있어, 한가운데 떠 있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꼭 이렇게 십자가로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걸 봤나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사단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야. 우연이겠지. 그냥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이 나은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누구 그 은사 있으신 분들이 기도해줘서 암이 나은 사람들이 그 암 때문에 신앙이 되게 좋아질 것 같잖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 통계는 내가 안 뽑아봤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개척교회 시절에 자기 교회에 오신 안 걸린 몇 분을 고쳐줬는데 아무도 교회 성도로 안 남았대. 다 떠났대. 그분 고백이 한 서너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떠났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암을 낫게 해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교회에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테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해서 그 기도해서 난 게 아니고 우연히 나았을 거야.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거야. 아니면 네가 건강해져서 나았을 거야. 아니면 그 당시에 뭘 먹었든지 그러면 그걸 먹어서 나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기억을 조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적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람들을 욕할 수 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그때 그 선택들 잘 생각해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수준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어쩌면 작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역사학자들은 광야 생활을 한 38년 정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조금 이렇게 정통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성경대로 한 40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역사적 이렇게 복잡하니까 하여튼 40년쯤 된 거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갈렙 나이가 78세쯤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85세고 둘이 한 7살 차이 나는데 이 전쟁이 지금 마치고 길갈에 모여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 아낙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전쟁을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92세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난주 본문에 나이 많아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거든. 그러니까 92세만 해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 그 지난주 얘기 그거야. 어찌됐든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이 아낙 자손들하고 싸울 준비가 되었죠. 이때는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7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갈렙이 가자 하니까 반대 안 하죠. 옛날에 다 반대했잖아. 아무도 찬성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찬성. 이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작고 어릴 때는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오는 그 결과들이 나한테 위험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들이 쌓이면 그러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심각한 결정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인지는 몰라. 각자 다 다르겠지. 아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 있다고 믿어봅시다. 저는 그럴 자신이 좀 없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손해도 하나님 때문에 볼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다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좀 믿음이 약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까지는 내가 할 자신이 없지만, 내가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 친밀한 교회 필리핀에서 설교할 때 몇 번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 내가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들고 경계 근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고 있는데 제가 경계 근무서는 뒤쪽에 우리는 포가 있고, 제가 이제 방공포대라고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를 이렇게 쏘는 포가, 그게 제 주 임무였어요. 그 포가 있고 그 포 주변에는 이렇게 뭐 탄약 넣어주는 창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창고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고참 하나가 그 창고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진지에 진지. 그러니까 근무 인원이 상주 인원이 15명밖에 안 돼. 부대 자체가 되게 좀 소규모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장이 진지장이야. 그러니까 밥 먹는 진지 아니고, 그걸 진지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 진지장. 진지장이 다 관리를 하니까 고참이 들어가면서 진지장 와서 나 찾으면 없다고 그래라. 근데 들어가는 건 내가 봤잖아. 그럼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진지장이 오는 거야.
진지장이 오면서 나한테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 고참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고민했거든. 어떻게 할지. 그랬는데 진지장이 갑자기 창고로 가더니 물 빵 열린 거야. 그래 안에 있던 고참이 들켜가지고 진지장한테 혼났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잖아. 여러분 이게 나는 그냥 그때 그냥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즘은 안 그런데 저희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에 가서 고참들이 술 먹으라고 권할 때 술 안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술 안 먹으면 막 맞으니까. 내 친구는 부대가 회식하는데 굉장히 막 노래 부르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왕고는 제일 고참이 병장이 자기 2등병인데 자기한테 나와서 노래 부르라 했대.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신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유행가 부르는 것도 좀 저는 유행가 부르는 거 나쁘다고 막 여러분 뭐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나가서 노래를 안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 분위기 굉장히 흥이 올라 있는 분위기인데 찬물을 끼얹은 셈이 돼서 그 친구 엄청 맞았다. 그러던 시절이니까 노래 안 불러도 맞는데 술 안 먹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가는데 저도 군대 가니까 고참이 이제 나보고 술 먹어라. 근데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에서 제가 안 마시겠습니다. 그 고참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 제대할 때까지 고생 한번 해볼래요? 예.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되게 힘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고참하고 관계들을 좋게 만들어주고 뭐 성격상 나하고 되게 친해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별 문제 없이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제가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을 놓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돼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믿음의 선택을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줘요.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줘요. 오늘 본문에 결국 그 약속한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사람의 후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작았을까요? 컸겠지. 절대 작지 않았을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이기는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해주시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택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찾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찾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더 큰 선택? 더 큰 선택이 있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더 나은 선택, 더 옳은 선택, 하나님과 더 큰 일?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것 같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처럼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에까지 이루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